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강탄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의 분모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은 의인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의 의로운 영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강렬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를 주저없이 모독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를 대적해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어저께 베드로서 1장 화요일 날부터 있었죠. 베드로 전서가 마치고 베드로 전서가 마치고 베드로 후서가 쓰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3년 뒤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집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환난, 고난, 핍박, 그 중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 하나님. 그게 주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근데 어제 1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기억하라. 2번 나왔어요.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고 또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나는 힘쓴다. 베드로의 그 철학이 딱 나오죠. 무엇을 기억하게 할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7절, 8절, 9절을 보면은 구해내셨다, 구해내신다. 이 말씀. 오늘 2장의 말씀의 핵심은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무엇을 구해내시나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서 큐티 하신 거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생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인다.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은 자기 끼리끼리 모여든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교회 안에 그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는 우리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조직이 큰 교회 가면 많아요. 큰 교회 가면은 막 사업하는 분들, 뭐 상위 1%들, 정치하는 분들, 뭐 대학을 어디 S대 나온 분들, 뭐 이대에 나온 분들, 무슨 끼리끼리 그 모임을 가고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는 교회를 이제 전도받아서 갔는데 그 나이가 이제 59세인데 60세에 넣었대요. 60세 그룹에 모임에.
기분이 나빠서 안 나갔대요. 왜 이렇게 나이를 차별을 두고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이를 차별을 두고 이렇게 모임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별 그거 없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왜 나는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그런데 그거를 나이별로 막 실버로 막 넣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이거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이 계급을 또 수준을 은사를 그런 수준을 갈리는 게 결론이 돼요. 마지막에 슬그머니 있게 끼리끼리 모이는 결과물이 뭐냐면 은사자들은 은사자들, 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또 오래 다닌 사람 오래. 그래서 계급을 교회에서 만들고 수준을 따지고 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지금 이 시대 때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끼리의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거짓 선생들이 주도하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그들은 많은 사람들 방탕한 길을 그 사람들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따른다. 이 방탕한 길이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거는 윤리와 도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에 철저하게 그 위에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이게 다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윤리 도덕 얘기를 하면요, 피식 웃어요. 저한테. 큐티 모임할 때도요,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그런 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피식 웃어요. 그게 무슨 도덕이, 그러니까 분간을 못 해요. 근데 이 방탕한 길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한다.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윤리 도덕, 아이들 도덕. 휴지 버리지 마라, 침 뱉지 마라, 공중도덕을 다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파란불 켜질 때 건너가라, 뭐 다 시켜요. 유치원 때. 근데 그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다 그런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탐욕으로, 이제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 말을 꾸며낸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세 때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탐욕으로, 우리 그 90년인가? 91년인가? 90년인가? 그때 그 우리나라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왜 막 전 세계에서, 제가 그때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뉴욕에서도요 한국을 막 이렇게 비췄어요. 지금 얼마나 그게 이슈가 됐으면 미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봤거든요. 정말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 안에 속 안에 들어가 보면 탐욕이 들어있는 거죠. 자, 말세 때 이제 90년도에 몇 월 10월 며칠인가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 같은 거 이런 거 뭐 재산 같은 거 다 어떻게 해요? 뭐 쓰고 먹자. 그건 세상 사람들은 쓰고 먹자, 여행 가자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예요? 다 교주한테 바치죠. 집도 바치고 막. 그래갖고 TV에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막 그거 다시 찾으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무슨 사건 뭐 25시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아니 거짓 이런 교사들이 나타나서 탐욕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내네요. 결국 거짓은 거의 다 탐욕인 거예요. 나한테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그 징계가 있어요. 4절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 가둬 놓으셨다.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헬라 그 문헌에 보면 이게 한 절로 돼 있대요. 가장 긴 절. 근데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는데 한 절이래, 한 절. 그거를 생각하고 잘 보세요. 여기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천사 우상,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요. 천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굉장히 벽화에 굉장히 많아요. 천사를 우상화해요. 천사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사 우상 숭배 사상이 뭐냐면은 천사를 막 이렇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흠모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 사상은 결론은 입신하는 사상이에요. 입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입신하는 거, 환상을 보는 거.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 환상으로 보는 게 최고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때 베드로 사도 때. 그래서 이때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왜냐면 그 입신하고 그 천상을 보려면은 금욕을 한 거예요. 막 해갖고 그걸 보려고 막 금식하면서 막 음식도 끊고. 그게 신앙의 최고의 절정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도 잘못하면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천사. 근데 우리 히브리서의 1장 14절에 보면 그러죠.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이잖아요, 우리를 돕는 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숭배를 해요. 그래서 천사를 보는 거, 그게 아주 최고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래, 천사도 용서하지 않는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노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단 한 명만이라도 남겨두고 다 쓸어버리고 용서치 않고 악인은 다 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8 식구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싹 다 멸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아주 바울의 서신도 굉장히 그 임팩트하고 굉장히 참 멋있는 말이 많은데 베드로 이 후서를 보면서 너무 멋있어요. 서신이. 보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얘기해요.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도 싹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거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의인이라고. 왜냐면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멸하시리까 계속 하는데. 근데 기도의 초점이 누구예요? 롯이거든. 그러니까 의인 롯이 롯의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롯도 의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롯을 그렇게 해서 롯은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저기를 만나잖아요. 천사를. 응? 그러니까 이 롯이 그때 당대 그 성문 앞에 앉았다면은 성공한 재력가, 유력자던가 아니면 재판자. 성문 앞에 앉은 자는 재판자나 유력자가 앉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그때 재판자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늘 고통을, 그 범죄하는 걸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그 롯을 의인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롯을 구해내셨다. 9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셨다. 오늘 저는 이걸 큐티하셨어요. 경건한 자, 육체 시험에서 구해내셨다. 경건한 자가 누구냐? 오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네,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죠. 세상을 찾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 행복할 때, 어떤 나의 삶의 마지막 초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지금 시험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구해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걸 큐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게 경건한 자한테 주잖아요. 의인한테 주잖아요. 의인한테. 또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말씀 앞에 올 수도 없고요. 여러분과 같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경건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경건한 자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올까요?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에 특히 더러운 정욕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자냐면 악인들이에요.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성령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자기가 주장을 해. 자기가 주장해.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자기 주장을 하니까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육체에 따라 행하는 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잖아요. 사망이다. 또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을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영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자기가 해요. 막. 주의 권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그 주권 아래 있어야 되는데 지가 막 들락날락 하면서 지가 지고 막 왔다 갔다. 이런 거. 또 당돌하게 거만해서 주저함 없이 모독하는 거. 주의 종을 또 믿는 지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경건한 자들을 막 이렇게 주저없이 모독하는 거.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천사들도 사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근데 하물며 이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자들, 경건지 못한 자들은 당돌하게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지체들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죄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에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고 회개하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의 눈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잠언서에 나와요. 내가 안 떠난대요. 너한테서 안 떠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옛자를 정말 주장하면 안 돼요. 옛자는 버려야 돼요. 근데 자꾸 끌고 와서 옛자를 지금 막 주장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모습 있으면 빨리 깜짝 놀라면서 회개하면서 끊어버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 땅에 육으로 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육적 생활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육적 생활을 따라와요. 하나님이 그냥 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라도 용서 안 하시는데 우리가냐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걸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본보기로 지금 삼으신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또 지금 노아 홍수를 본보기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한 명만 지구에 남겨두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땠든 용서치 않아요. 근데 우리 말씀 앞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네.